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누리니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신 후에 함께 교도 주신 후에 마지막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였지니라. 사울이 데마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 깨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매 순간 주님의 뜻 가운데 새 생명 얻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것 가운데 기뻐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저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드려진 귀한 예물 기뻐 받으시고, 또한 기도하고 소원하고 간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며 주 뜻 가운데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마스커스 레벌레이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의 본문, 그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라는 곳, 시리아 쪽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확실하게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혁명, 레볼레이션이 혁명이란 뜻인데 혁명이라는 뜻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설교하시는 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좀 사용하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혁명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여서 이렇게 붙입니다. 혁명이라는 뜻이 무엇이죠? 변화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변화냐?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습관적으로 하던 루틴이 있고 또 하던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변화를 주는 거예요. 때로는 아픈 사람이 자기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운동 방법을 통하여 변화를 주기도 하고, 또 자세를 바꿔가지고 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변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변화, 그것을 우리가 레볼루션, 혁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의 체질을 바꾸려고 해도 어떻게 합니까? 좀 변화를 주면 좀 설사를 하기도 하고, 또 아무튼 원래 안 맞던 체질의 개선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변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혁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변화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장면은 신앙적인,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장면을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의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느껴지시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 사람들과의 접촉하면서 만남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환경들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시사적인 메시지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냥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가 보다. 아니면은
그냥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다, 이 정도로 여러분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시시각각 보여지는 그런 일들, 어떤 사회적인 일들, 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메시지들로 여러분 받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다마스커스 혁명처럼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메시지들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병낫이라는 건 아니에요. 맨날 민감해가지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병 걸린 사람처럼 시름시름 앓고 살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 분들은 하나님께 나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시는 어떤 인사이트인가, 아니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사인인가들을 잘 생각하면서 그것에 맞게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대로 어제는 이미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의 모습일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원래는 사울은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내세울 게 많은 사람이었고, 또 신분도 확실하고 그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위풍당당,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아주 앞장을 섰던 그런 사람이었고, 다메섹에서 그가 가고 있던 이 일도 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아주 위풍당당하게 가고 있던 그런 현장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가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께서 그를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변화를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고도 멋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아마 그때 저는 이 사울이 아마 바로 깨닫지 못했겠지만 그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강력하게 만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었어요. 저는 부럽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주님이, 우리가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저처럼 이렇게 신학교 가거나 했을 때 꼭 써요. 거기에 소명장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가 물어보거든요. 그럴 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저도 이 다메섹 도상의 이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오셔가지고 네가 찾는 예수다, 이렇게 좀 그런 확실한 어떤 좀 내 안에 그런 각인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큰 로망이지 않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나를 위하여 핍박받고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복음 전하는 자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보다 아나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행하시고 나아갈 아주 이 사도의 이 일들을 말씀하실 건데, 그것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 오늘 누구였느냐?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서 그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일꾼으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지만 놀랐을 거죠. 첫 번째로 반응 어땠습니까? 그 사람이 왜? 아마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라고 하는데, 심지어 스데반도 죽였던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갔다가 해를 당하지는 않을까. 아마 이러한 잠시간의 갈등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즉시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이 다메섹의 이 아나니아라는 이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 일을 말씀했을 때에 그가 지체 없이 주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그는 단번에 자기를 부르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 그가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가 이미 살아계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원래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오늘 이 역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마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민감하게 듣고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시시각각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바로 행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하여서도 알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려주시고 우리들의 또한 나눔과 교제 가운데서도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를 구제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 함께 동행하게 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들을 알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했던 이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의 이 세밀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이 믿음에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예전에 기도를 하면 이제 좀 어렸을 때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그러면 늘 옆에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저는 들으면서 일어나고 또 어머니 기도를 들으면서 잠을 자고 이제 저희 집이 부안이라는 곳에 이제 2층 양옥집이었는데 그 베냐판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집은 좋았지만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좀 잘 들리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 다락방이 엄마의 기도의 장소였고 저는 그 아래 방에서 잠을 잤었는데 늘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셨어요. 아들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너만 일방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귀를 기울여라 그러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제 느낌에는 기도를 잘하는 거는 유창하게 뭔가 막 기도도 하고 좀 방언도 좀 하고 좀 기도에 좀 파워풀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어머니 기도를 보면 이렇게 조곤조곤 기도하는데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좀 더 좋은 구체적인 걸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무자와 가로대. 우리 이강철 목사님은 주려 이게 뭡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배운 게 주께 무자와 가로대 그랬어요. 그래서 아기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들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나니아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갈등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갈등할 수 있을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주님의 뜻이 맞는가?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늘 그 사람에 대한 평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아니면 회피하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그건 잘못 짚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아나니아는 이 사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이방인들 오히려 선교하는 거에 방해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세우려고 하십니까? 아마 역행하면 오히려 물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이방인의 선교사로 세우는 데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세웠다라는 것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울을 위해서 이 아나니아를 선택하신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셔서 사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는 아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기도 하고 많은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분위기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케어를 하고 그에게 가서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보겠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그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느꼈던 두려움과 반감보다 예수님이 그에게서 명령하신 말씀이 더 소중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아마 우리 주님께서 이 아나니아가 이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 사람들도 우리가 기질을 이제 평가도 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그 기질에 따라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쯤에서 우리는 또 반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사용하시고 누구는 원래부터 좀 반항 기질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우리 장로교에서 말하는 예정론처럼 누구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데려가시고 누구는 안 데려가시고 그 누구만 아신다고요? 하나님만이 아신다. 꼭 그런 얘기하면은 누구는 하나님이 이미 선택해가지고 데리고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고 그런 게 어딨냐고 막 따지거든요. 염려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질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결코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우리가 또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은 아나니아가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를 오늘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주의 제자들은 권능을 받았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이 순종의 내용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길 원하는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기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죠. 즉시로입니다. 즉시로. 오늘 이 아나니아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하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하셨던 그 일들을 보고 즉시로 행동을 하였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1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말하던 자가 아니냐라는 것이죠. 주변의 환경들 또 상황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원래 예전에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죽이렸던 사람이 아니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주변의 시선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즉시로 그 일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다마스커스 혁명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 가운데 우리는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마저도 주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면 그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리고 함께 협력하는 자를 보내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요.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고 이제 교장선생님을 은퇴를 하셨는데 한 일화입니다. 이제 한참 때는 술도 많이 드시고 예전에 통금 시간 있지 않습니까? 12시. 저희 어머니의 표현을 말씀하시면 11시 55분까지 열심히 잘 드시고 55분 전에 항상 집에 들어오셨다고. 그리고 또 함께하는 일행들과 그날이 좀 아쉬우면 집에 오셔가지고 5분 전에 집으로 오셔서 함께 날을 새시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하루에 세 까치가 아니라 세 갑 이렇게 태우셨던 아주 그 육적으로 훌륭하신 그런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술 친구였던 교감 선생님과 함께 그 세례 받기 전날 마지막 잔 아마 술 친구 교감 선생님은 천주교를 다니셨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랑 교감 선생님 제가 이제 오늘로써 내일 세례 받아야 하니까 마지막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주님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술을 다 끊으신 거예요. 담배는 물론 교회를 다니기로 한 첫날 세 까치가 아니라 세 갑을 태우던 분이 한 번에 끊으신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나 저희 어머니는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담배를 안 태워서 모르는데 담배 세 갑을 이렇게 한 번에 끊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 그랬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주님은 인격적으로 또 이렇게 세례를 받기 전날 이렇게 교감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잔을 하셨다. 이제 그거는 어쨌든 뭐 좀 인간적인 모습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표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서 잘하신 거죠. 네, 훌륭하신 건데 먼 훗날 시간이 지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제 집사님일 때 저는 부안에 살았거든요. 이렇게 사는데 이것도 한 일화입니다. 그 어떤 분이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저 그 당시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같이 봤나 봐요. 그러니까 그 분이 이제 저희 그 당시 교회 집사님한테 그러더래요. 이렇게 저 사람을 아느냐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아느냐. 저희 아버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저 사람을 아느냐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저 사람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태우던 사람 그 선생인데 저 사람을 당신이 왜 아느냐. 아마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집사님이 이렇게 그분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아 저분 교회 다녀요. 저분 술 담배 안 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깜짝 놀라면서 그렇게 술 많이 먹고 그렇게 담배 많이 태우던 저 사람이 저 술과 담배를 다 끊었다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놀랐다라는 겁니다. 지나갔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저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상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도 마치 한 사람 물론 뭐 술 담배 하는 게 꼭 나쁜 인간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냥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정말 새 사람이 되고 변화되어서 예수 잘 믿고 있고 또 인간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좋지 못한 것들을 하고 있는 거를 끊었다고 하면 인정해주고 받아주면 좋은데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인식 때문에 저 사람 술 담배 엄청 하는 사람인데 하면서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실수를 우리는 또 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한 주님이 하시면 저희 아버지 같이 이렇게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던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메스커스의 혁명 갑작스런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저 바울처럼 저 애들의 사울처럼 분명히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 가정이 또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변화 그리고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오늘 아나니아처럼 우리가 열심히 주의 말씀에 민감하고 또한 순종하여서 그 뜻을 잘 전달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